이번에는 사자에 대해서 짐승의 제왕 사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영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사자에 대해서 많이 등장합니다. 짐승의 제왕 사자는 그 용맹성, 그 능력, 그 짐승의 제왕이죠. 그 사자의 그 목소리는 마치 그 천둥 소리를 듣는 듯이 우렁차고, 사자의 목소리를 들으면 짐승들은 모두 숨어 있거나 떨게 되는 것입니다. 사자는 아주 담대하고 용맹하고, 그 목소리가 우렁차고 힘 있는 그 능력의 상징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사자처럼 담대하라 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힘있게 어떤 고난과 시험에도 굴하지 않는 그러한 용맹함을 가져야 될 것을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3절에 주님께서 사자가 부르짖는 것처럼 큰 소리로 외친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자가 부르짖는 것처럼 큰 소리로 외친다. 이렇게 이제 이게 무슨 뜻이냐? 주님께서 애통하신다는 뜻입니다. 사자가 부르짖는 것처럼 큰 소리로 외치시는 주님의 그 부르짖음은 오늘날 교회를 향한 부르짖음이죠. 교회를 향한 애통함입니다. 거듭나지 않고 세속에 물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의 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러한 교회, 세속에 물든 교회를 보시고 크게 울부짖는 주님의 교회를 향한 강렬한 연민과 교회를 향한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20절에도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크게 외치며 일곱 우레를 바라신다. 우레를 바라는 것처럼, 번개가 치는 것처럼 주님께서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크게 외친다.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가장 안타까워하시는 것은 교회가 악마에 넘어갈 때 주님께서 가장 크게 울부짖고 가장 크게 큰 슬픔으로 부르짖는 것입니다. 주님의 관심사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세속에 빠지고 타락하고 물질에 심취해 있을 때 주님께서는 사자가 부르짖는 것처럼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은 죽은 교회를 향한 주님의 깊은 탄식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천국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교회는 거듭나야 됩니다. 교회는 거듭남의 산실이 되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삶의 변화를 겪어야 됩니다. 어떤 변화일까요?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진리의 길을 밟도록 인도하는 그러한 여정으로 가도록 교회는 사람들을 이끌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속적인 데 빠져서 세속적인 사고방식에 젖어서 길을 잃어버리면 주님께서는 사자가 부르짖는 것처럼 안타까워하시면서 울부짖어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또 하늘나라에는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 두루마리는 주님의 아주 신성적, 인간이 감히 상상할 수도 없고 인간이 감히 판단할 수 없는 아주 본질적인 순수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 그 진리의 위대한 능력, 그것을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루마리를 생물로 말하자면 첫째 생물이 사자 같다 그랬습니다.
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진리의 능력입니다. 위대한 능력입니다. 인간이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그 두루마리의 능력은 진리의 위대한 능력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두루마리를 말하고 있는 그 보좌 주변에 있는 생물은 그 진리의 수호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의 수호자들인데 주님께서는 그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진리를 이렇게 펼치십니다. 마치 태양의 빛이 온 세상을 비추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우주 만물, 천하 만민에게 하나님께서는 펼치십니다. 그래서 이 사자의 목소리, 사자의 모습과 같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능력일까요? 진리를 수호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갖고 있다고 하면 이 사자처럼 담대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사자처럼 담대한 능력을 주실 겁니다. 그러한 담대한 용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속에 빠져서 거짓에 물들고 있다면 이 사자 같은 하나님의 진리의 능력이 우리에게는 점점 약화가 되고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부끄러움과 나약함으로 젖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호세아 11장 10절에도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그만큼 능력이 있고 위엄이 있고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파워,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사자처럼 소리를 내신다. 이 사자가 소리를 내면 모든 짐승들이 긴장하고 그 모든 짐승들이 귀를 내세우고 무슨 소리인가 거기에 모든 촉각을 내세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면서 이렇게 외칠 때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우리는 그 말씀, 그 하나님의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과 능력 앞에 내가 모든 것을 그 속에 기울여서 그를 따라갈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악마들은 바짝 긴장한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넘어뜨리려고 가진 시험과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주님을 공격했습니다. 주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아가서 싸우려고 달겨들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런 것들은 거짓에 불과합니다. 거짓에 불과합니다. 악마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것은 거짓의 힘입니다. 진리를 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진리 자체가 되시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 그랬습니다. 진리의 본질 되시는 주님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마귀가 사탄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도 주님께서는 진리로 말씀으로 진리로 그들을 물리치십니다. 그럴 때 그들은 감히 거짓으로는 그 진리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시험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이 땅에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귀가 그동안 누리고 있는 그 능력은 주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마귀의 일은 점점 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의 위대한 능력이 사자처럼 목소리를 발하시는 주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5장 5절에는 유대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다 그랬습니다. 유대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다. 유대지파 사자가 누굽니까? 주님입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거짓을 누르고 마침내 승리한다. 그런 뜻입니다. 마침내 승리한다. 주님은 이 세상뿐 아니라 저 세상에서도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듯이 진리와 거짓을 분류하십니다. 진리와 거짓을 분류하십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를 얘기할 때 에덴 동산, 거기 아담과 하와, 그리고 초기에 가졌던 그들의 믿음이 사자처럼 담대한 상태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진리가 가득했습니다. 주님과 교제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모든 지각이 하나님의 진리로 함께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사자처럼 담대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자처럼 담대했다 할지라도 진리에 점점 힘을 잃어버리고 세속에 넘어갈 때에는 그 담대함이 자꾸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짐승에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좋은 뜻으로는 주님의 진리의 능력, 진리의 권세, 진리의 그 엄청난 그 위력을 얘기하지만 또 사자가 나쁜 뜻으로 쓰여질 때가 있습니다. 시편 7편 2절에 보면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그들이 나를 사자같이 찢고 뜯는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그 영혼을 아주 그냥 갈기갈기 찢어 놓는 이런 사자들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자가 거짓된 사자, 거짓된 악을 가지고 인간의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 놓는 그런 사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혼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쓰러졌을 때 사자처럼 찢고 뜯나이다. 우리가 짐승의 세계, 동물의 왕국을 보면 떠돌이 사자가 있습니다. 이 떠돌이 사자는 그 사자들의 우리에 들어와서 그 수컷을 죽이고 암컷을 차지하고 그 새끼들도 다 죽여버립니다. 이 떠돌이 사자 같은 그러한 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몰래 들어와서 살생을 즐기고 그 울타리를 완전히 헤집어 놓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이런 떠돌이 사자 같은 아주 그 어떤 힘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 온 영혼을 헤집어 놓는 그러한 잔인무도한 사자들도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잔인한 사자들은 세속을 좋아하고 거짓을 가지고 들어오고 자기만의 어떤 능력을 가지고 교만하게 욕망을 가지고 사납게 기세등등하게 쳐들어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이런 사자들을 발로 누른다 그랬습니다. 시편 91편 13절에 이런 사자들을 발로 짓밟는다 그랬습니다. 이런 거짓된 능력을 가지고 찾아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 것은 주님께서 그들을 발로 밟는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떠돌이 사자로 인해서 소멸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을 믿으십시다. 진리를 황폐하게 하고 거짓을 가지고 들어와서는 사람들의 영혼을 갈기갈기 찢는 이 떠돌이 사자가 평화로운 사자 울타리에 쳐들어와서는 새끼를 죽이고 암컷을 점령하는 이런 약탈자와 같은 짓들을 합니다. 성경에는 사자가 없고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라. 이사야 35장 9절에 그랬습니다. 거기는 사자가 없다. 이런 얘기는 거짓된 능력이 없다. 이런 얘기죠. 거짓이 제 아무리 힘있게 능력을 가지고 다가오지만 그런 것들은 없다. 거기는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그곳에서 행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런 떠돌이 사자들이 뭘 가지고 올까요? 세속적인 걸 가지고 오겠죠. 세속적인 능력입니다. 그런 능력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아무 영향가가 없는, 인간의 영혼에 생명이 없는 거짓된 그러한 껍데기, 쥐엄열매 같은 그런 능력으로 찾아오는 것뿐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그리고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머리 되신 주님께서 그 사자의 입과 표범의 몸과 곰의 발과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계시록 13장 2절에 나오는 그 무시무시한 짐승들을 주님께서 물리치시고 성도들을
지켜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사자 같은 능력을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보호하신다. 옛날 그 왕이 다니엘을 모함했던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서는 그저 사자의 밥을 주려고 사자 우리 속에 다니엘을 집어 던졌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사자들의 입을 묶어 놓으시고 오히려 양순하게 그 굶주린 사자이라 할지라도 다니엘을 물지 못하도록 오히려 그들을 잠재우십니다. 세상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그런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다가오는 것 같지만은 맹수의 위협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성도들은 이런 맹수의 그 위협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자처럼 다가올 때는 두렵고 떨리고 마음이 긴장되고 슬픔이 찾아오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이젠 죽었다 싶지만은 주님께서는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다 거짓된 세력들이고 그것들은 진리 앞에서는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거짓된 사자의 모습입니다. 그 사자의 입을 막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공중권세 잡고 있는 악한 마귀로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시편 34장 10절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을지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자, 여기서 나오는 젊은 사자는 세상 권세와 교권과 돈과 재물과 권력을 가지고 오는 만족을 모르는 아주 만족함이 없는 그러한 사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여서 막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키려고 한다 할지라도 굉장히 득세를 한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딥나로 가는 길에 처음에 그 사자와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사자가 죽은 다음에는 사자의 몸에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꿀을 발견합니다. 그 사자와 싸우고 난 다음에 자기가 돌아와서 보니까 사자의 몸에서 꿀이 나옵니다. 꿀이 나왔습니다. 꿀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고난과 시험과 사자같이 맹수같이 덤겨드는 이런 세력을 이기면 꿀과 같은 기쁨이 가득한 상태, 영혼의 즐거움이 온다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인간에게 사자처럼 억센 욕망이 막 달겨 들어왔을 때 그 욕망을 말씀으로 진리로 이겼을 때 오히려 그 욕망 속에서 그 이기고 난 다음의 기쁨이 꿀과 같은 기쁨이 올라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삼손이 사자와 싸우고 난 다음에 꿀을 쟁취한 것처럼 성도들은 여러 가지 사자와 같은 그 험한 세력과 잘 싸우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따라올 것을 성경에서는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자처럼 담대하게 주님을 따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